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속자란 단어 아시죠? 상속자. 상속자에는 두 종류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아들, 딸들은 다 상속자들입니다. 아들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나눠 받게 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상속자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상속자는 그 아들, 딸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삼성그룹을 이어받겠죠. 그런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는 그 상속자. 왕으로 치면 왕권을 물려받아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상속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첫째 아들이 예전부터 되어왔죠. 역사를 봐도. 그래서 성경에 firstborn, 처음 난 자라는 단어는 physically 장남, 처음으로 태어난다는 뜻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왕권을 물려받는 그 통치자의 그 지위를 받는 그 상속자를 가리켜서 firstborn 또는 first begotten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firstborn, 장남, 장소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2배의 상속을 원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받죠. 그리고 그 가정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 동생들, 딸들이 시집 가는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거. 꼭 우리나라 옛날 장남들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대장 역할 또는 통치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게요, firstborn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상속자가 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상속자일까요? 두 번째 상속자일까요? 두 번째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와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별로 제게 안 들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라는 생각이 제게 꽉 있으니까 원래 만물이 자기 건데 무슨 또 상속을 받아. 원래 자기 건데 뭐. 왜 이런 게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될 때 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대단한 그건가? 원래 자기 건데? 차라리 이런 생각도 있죠. 상속하는 사람이 더 높지. 상속을 받는 사람보다.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늘보다 낮은 것 같아.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제게 의문인 적이 있었고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여서 그 아버지의 위치를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거니까, 원래 본인 거니까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를 이렇게 강탈해서 얻어야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게 원래 본인 거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합의를 하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더 낮은 위치를 차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속자가 되셨다는 말 자체가 일단 예수님의 겸손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이 통치자를 말하는데 온 만물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상속자로 통치자로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을 할 때 오늘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려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한국에서 그 삼성물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저보다 2년쯤 뒤인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인사카드 관리를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제대로 안 했어요. 그게 나동거라서 돌아다니더라고 책상 위에서. 그 제가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어디 학교 졸업하고 쭉 적혀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 동서식품 회장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월급장이 회장이겠지. 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동서식품 회장이에요. 동서식품이 되게 큰 커피 만드는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모 씨였는데 제가 옆에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쟤는 지네 아빠가 동서식품 회장인데 왜 여기 왔어요? 제가 물었더니 야 그렇게들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저 있을 때 제가 22층에 있었는데 밑에 고현정 남편도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재벌의 아들들이 원래는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모직이 됐든 동서식품이 됐든 나중에 회장으로 하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한 다른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회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잘 배워서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통치자가 돼서 잘 운영하려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하나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으로 꽂는 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들어왔는데 누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기 아버지가 뭐다 이래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 잘 만나서 낙하산으로 회장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런 것과 달라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누구도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없는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아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기까지 해서 이 회사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다들 구떡구떡 인정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만인의 미움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의 따님 한 분이 계세요. 조모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딸이란 이유로 상속자입니다. 그죠? 나중에 아마 유산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겠죠. 상속자가 상속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막 유능하다고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속자, 통치자, 회장으로 되면 얘기가 다른데, 그냥 그것도 인정받지 않은 채 회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도 해주지 않고 막 혀를 차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본인이 다스리시면 돼요, 나중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자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지 시비를 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보면. 근데 이분이 자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보통 사람들도 겪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일부러 다 겪으시면서 그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이 그들을 모두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셔서 방금 읽었던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그 상속을 통해를 빼시고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상속을 통해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할 때 그 상속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그냥 아들이란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받게 되는 그 상속이 아니고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완전한 어떤 가치를 입증하고 그리고 회장으로 통치자로 취임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상속을 통해 얻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리스어로.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 상속이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싸웠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구약부터 상속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냥 받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차지하다는 뜻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들을 배라면 배고 죽이라면 죽이고 땅을 싸워서 차지해서 얻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by inheritance obtained라고 영어로 1장 4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낮은 위치를 차지해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완벽하게 순종으로 이루어내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는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라면 의미 없지만 그분이 사람으로서 원래 회장 아들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굳이 말단으로 능력을 입증받아서 완벽한 순종으로 그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상속을 통해 얻으셨다. 즉 차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의 의미예요. 이 상속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고 상속하면 되지 그까짓 거. 그게 뭐가 큰 의미인가? 마치 아까 그 동서식품 회장 아들이 그냥 받으면 되지 뭐 굳이 그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인정받는 통치자로서 취임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한 순종으로 능력을 입증받고 그 위치에 앉게 될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자기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름 없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마음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까지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이 왕국에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겠어 그 말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을 또 한 명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피조물 앞에서 이분이 금수저여서 상속자, 통치자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아버지 말씀만 주의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내신 분으로서 통치자로 상속자로 인정받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지금 주장인 것입니다. 왜 이걸 주장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으셨는데 너희는 어때야 되겠느냐? 지금 닥치는 그 어려움이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지 말고 그 통치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상속자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니 너는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한마디로 실력으로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셨다면 이 편지를 받은 AD 60년경의 그 히브리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말고 오늘 2019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원래 그 시절에는 상속자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다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막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기도로 다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순종하여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하여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 어느 한 명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였느냐? 이 말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5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편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그 왕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떤 분은 로열 쌈, 어떤 분은 인트로먼트 쌈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고 그다음 솔로몬이 왕이고 쭉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왕으로서 이렇게 취임하는 날 있죠.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날 그 시편 2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왕 아들이었는데 이제 왕으로 딱 취임하는 날 이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 거죠. 주로 시편에다가 곡을 작곡을 해서 붙이는 게 이제 당시의 찬송가였으니까. 그래서 엔드로먼트 삶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은 분들이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란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 그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원래 아들인데 내 아들이란 말이 아까 마치 다 상속자인데 그 중에 한 명 통치하는 상속자가 있는 것처럼 다 아들인데 그날 통치자로 앉게 되는 그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그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취임하는 그날 불렀던 찬송이고 이 시편 2편을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잠시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앉는 그날이 바로 나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the begetting, 낳았다는 것은 referred to the royal coronation, in Jesus' case, his exaltation. 크레이 키너라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한 그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게 바로 어답션입니다. 입양.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양자가 됐네 나는 주의 자녀 하는 그런 찬송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양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거듭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입양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양은 태어난 친아들이 있고 입양한 아들이 있잖아요. 입양이라는 그 단어가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 기준의 입양은 그런 거잖아요. 고아원에서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내 아들로 삼는 거. 이게 입양인데 실제로 성경이 쓰였을 때 입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성인이 보통은 로마 법에서는 14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르미츠바인가 그거 하는 날 성인으로 인정받은 성인식 날 그날이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그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20살 어떤 경우는 25살 때 요즘도 아마 그게 이렇게 전통이 돼서 성인식인가 만 20살 때인가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다 아들이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예전으로 치면 서자같이 태어난 아들도 로마 시대에 예전에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버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는 그날을 adopted 됐다고 부릅니다. 그 adoption은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고, 순종을 통해서 왕으로, 통치자로 즉위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최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ivine adoption, 성경에 나와 있는 adoption이라는 단어는 a divine act,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인데, by which, 그걸로 인해서 one already a child by actual birth, through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자녀가 된 사람이 is placed forward as an adult son. 이미 거듭난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자녀들이잖아요. 한 면에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받으셨죠. 성령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타이틀도 받았습니다.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상속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진짜 통치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이미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공동상속자, 그리스 말로 메토코이, 이런 말로 불러요. 그래서 one already a child by actual birth through the Spirit of God is placed forward. 앞으로 이제 딱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이재혁 씨가 그냥 한 말단 사원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입증하고 동서충 회장으로 딱 placed forward, 제시되는 그날. as an adult son, 상속자로서, 통치자로서, in his relation to God. 이것이 divine adop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으셔서 통치자로 인정받으신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막 개망나니로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아들도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어떤 것이 있지만,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입증돼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서 딱 제시되는 것, 상속자로, 통치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입양되는 그날, 통치자로 세워지는 그날, 이 예수님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근데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요까지가 큰 쉼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속받는 뭔가가 있다고. 근데 큰 쉼표로 딱 구분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상속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타이틀을 받는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콜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미콜론. 공동 상속자가 뭐냐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쉼표로 두 가지의 일반 상속자와 특별 상속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이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고, 이것은 그분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잠의 기운이 싹 오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에 the first begotten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비겟이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장남이었지. 그래서 처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비겟이라는 단어, born이라는 단어가 낳았다는 생각만, 현대인의 뜻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 first begotten 이라는 단어는 prototokos라는 단어인데 firstborn, first begotten 다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이세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7번째. 예. 다윗이 이세의 역대상 2장 13, 14, 15를 보면 7째 아들인 게 나와요. 그럼 다윗은 firstborn입니까? seventh son입니까? seventh son이죠. 근데 시편 89편 20절에 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시편 89편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7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firstborn으로 삼으셨어요. 원래 유다가 firstborn이 아니었는데 넷째 아들이었는데 원래 루벤이 이 firstborn 자격을 뺏겼어요. 그 다음에 레위도 뺏기고 또 하나 누구였죠? 이사카인가? 하여튼 둘째, 셋째 아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firstborn의 위치를 뺏겼어요. 그래서 유다가 firstborn이 됩니다. 그래서 온 지파의 상속자, 다 상속자였는데 그 중에 통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데 상속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7째 아들인데 firstborn이 되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통치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분이 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firstborn 그냥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막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니까 천사들 보고 경배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창조하신 거니까 본인 건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셔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입증하시고 이제 firstborn, 모든 사람의 그 firstborn. 이 firstborn이라는 그래서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또 겸손입니다. firstborn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그런데 굳이 그 낮은 위치를 차지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금수저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통치자의 위치, firstborn의 위치를 차지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로 와보시면 오늘 이것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예수님은요. 다른 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들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상속자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 구원, 통치와 보상과 상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낮은 위치를 차지하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 낮은 위치를 차지하시고 완전한 순종과 나를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그 과정을 많은 아들들을 그 자리로 이끄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에서 그 구원의 대장을, 그 미래 구원, 통치, 그분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고난 가운데 두셔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으로 저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일일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대장들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장 18절에서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분이요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온갖 종류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조한다는 단어가 help,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be of service,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힘든 일들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그들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라고 아니라 밟고 일어서라고 주신 범프스, 돌멩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겪으셔서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이기셨던 그분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입양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firstborn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많은 아들들을 고난으로 완전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께 나와서 주님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떤 일이 막 계속 나를 짓누르고 걱정을 주는데 이걸 떨쳐내려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고 하신 그분.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몸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게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직접 다 통과하시고 firstborn으로 인정받으시고 내가 하는 너를 낳았도다 통치자로 인정받으시고 완전한 상속자로 공동상속자가 될 상속자로 인정받으시고 공동상속자가 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찾고 계신 이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상속자를 봤습니다. 태어나면, 거듭나면 다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뺏길 수 있습니다. 특별 상속자 되는 위치는. 루벤이 과거에 빼앗겼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안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못 받는 사람, 원래 자기 걸로 주어졌는데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 million 대 2 people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대장을 친히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과정을 통과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시련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께 연합하여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사람 되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는데 굳이 낮은 위치를 차지하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단들에게 온갖 모욕스러운 명칭 다 받으시면서 그를 결국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 들으시고 입양되시고 하나님 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생각들, 시련들, 어려움들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인정을 받고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그 위치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6장 우리를 통치자로 부르실 그날이 다가오는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다 경험해 보셔서 능히 구조하시고 능히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하시겠습니다.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을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나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주님 앞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었던 자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시고 단연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과정 다 통과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택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할 수 없을 때마다 친히 도우시고 구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주님의 기적과 같은 건지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